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결케 하는 성전을 뒤집은 거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리 시비 거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대제사장들은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은 백성들 가운데 어른입니다. 이 장로란 말은 그 히브리어 의미는 특수염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백발의 늙은 사람이에요. 이 늙은 사람들이 어른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른들,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큰 권력자입니다. 큰 권력자이자 권위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들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면서 이들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권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따르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야, 참 새로운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런 평을 해요.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듣죠. 이들은 성전에 묵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권위가 떨어졌다. 권력이 떨어진 건 아니죠. 권력은 여전해요. 그러나 권위가 떨어진 겁니다. 권력은 있는데 권위가 떨어지네. 이들이 기분 나쁜 겁니다. 이 권력은 있는데 권위가 떨어졌다는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께 들이대 문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 거 아시죠? 유대 땅에서만 아니라 유대 땅 넘어 갈릴리, 사마리아, 그 넘어 아람에서도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어요. 성전에 제사가 있는데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전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의 물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과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하고는 좀 이렇게 대비되죠. 대제사장들이 요한을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그렇게 세례 준 게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이에 대해 이제 답을 해야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요한을 안 좋아해요. 하늘로부터가 아니고 요한이 지가 자의로 세례를 줬다 이런 말을 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려니 그것도 싫고요. 그러니 이들이 취한 태도는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속마음은 요한을 부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할까 봐 그게 두려웠어. 사람이 두려웠어.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겁하죠, 그죠? 사람 눈치 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 눈치 보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교회 일꾼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옳은 모습입니까? 옳지 않은 모습입니까? 답은 뻔하죠, 그죠? 옳지 않은 모습인 거 아시죠? 옳지 않은 모습이라면 이들이 옳지 않다면 사람 눈치 보는 목사, 장로, 집사도 옳지 않은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라 하지 실은 사람들의 몸이죠,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의견대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 일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죠. 그 증거가 뭐냐? 인정을 안 해주면 삐지고 돌아서고 분열하고 그래요.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인정을 받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서로가 칭찬하고 도와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고 사람의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려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쓰고 쓴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장로들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목사와 장로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은 그리스도만이 권위자로 그리스도만이 권력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권력자고 권위자인 거예요. 교회의 권위자 권력자인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찌 돼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은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이요, 종입니다, 종.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인의 이름만 높이는 거지.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일을 맡겨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면 돼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그 종에게 권위를 주는 거죠. 사도들, 장로들, 집사들, 이 교회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을 주신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력으로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그 권위가 교회 안에서는 권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권위를 가지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가 교회 안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이고 교회의 모든 권력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법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 짓는 거 이걸로 권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권위가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이 본질적인 권위가 아니란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순간 마귀가 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 했어요. 베드로만 그 말을 했겠습니까? 제자들 다 그런 말을 했겠죠. 그들이 다 마귀가 된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지금도 똑같죠.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누구라도 옳다고 여기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옳다고 하는 그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좀 달라요. 사람들이 옳다 쉽게 옳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고발했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 그리스도를 권위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합의 보고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어찌합니까?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지가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구원입니다. 사람 없는 일 외에는 없어요. 나이 들어가는 이 남자들, 사회생활하는 이 직장인들, 교회에서 뭔가 권력하려고 해요. 권력 깨물어 보려고 해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은 목사, 장로들이 권력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하던가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아전인수라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려고 하고는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뭐 하다가도 말았지 권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만일에 목사가 권력으로 한다면은 그 목사는 목에 접어야 돼요. 이미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서 뭐 목사를 견제한다. 무슨 교회가 권력 게임입니까? 정치입니까? 뭐 야당 여당 하는 겁니까? 이들은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 쪼다들이 나이 먹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목사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동일자가 되어야죠. 무슨 지가 견제한다고 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목사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어찌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권위가 사라지고 있죠. 권위는 사라지고 권력 게임만 있고 사람의 말만 있고 다수결이 전부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아서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 눈치 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중에 또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하게 착하게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 인간들이 있죠. 말씀을 읽고 듣는 데는 어리석고 게으르면서 그런 데는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 이 바보들이요. 바보들. 교회를 정말 헛되게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걸려서 듣지 마요. 걸려서 들으면 바보 쪼다대요. 이 병신 같은 인간들이 교회 와가지고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나? 말씀에 복종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났다 싶으면 잘난 그 머리를 잘라버리세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당신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내가 없으면 뭐 교회가 되겠나 하는 인간들은 교회 없는 게 오히려 좋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세리와 죄인, 사회의 약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권위란 말이 히브리어로 8번 나와요. 구약이 8번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거는요, 악인에게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이 말이 교만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교만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권위라 이 단어가 권위로 번역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만이 권위자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권위예요. 자기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고 자기의 권위를 말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목자나 총무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면서 당신이 무슨 일로 이런 권위를 행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 걸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부디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